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엔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이 염리동 언덕에 세워진 염산교회에서 함께 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일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사랑으로 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단에 이렇게 서면 늘 자켓 단추를 풀고 섰었습니다. 살이 쪄가면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하는 영상을 보면 제가 부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이훈희 목사님이 여기 설교단에 서시는데 단추를 잠그고 서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왜 단추를 잠그고 서셨나? 이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단추를 풀고 설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 부해 보여서 단추를 잠그고 하면 좀 덜 부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잠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잠궜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단추를 잠그고 섬으로써 좀 덜 부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자켓 안에 숨겨진 저의 속살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제가 덜 부해 보이고 싶어서 좀 더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제가 이 살을 스스로 가리워 버린 것이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좀 이렇게 넉넉한 청자켓을 입고 왔었는데 한 지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운동하세요? 라고. 몸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제 아내가 들으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제가 찌운 살들은 이렇게 가리거나 좋게 보이도록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없애야 할 그런 존재이고 없애기 전까지는 야속하게도 그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그런 지방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세상에 머무는 가치관과 문화로 인해 흔들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힘겨운 상황들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인간의 본능으로 생겨나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에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이 신앙이 상처나기도 하고 때가 타 더럽혀지기도 하죠. 주님 앞에 서면 그러한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낡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낡아져버린 신앙을 나의 어떤 행위로 포장하고자 하기도 하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로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린다고 해서 상처가 나고 더럽혀진 신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낡은 신앙이 머물러 있고 그 낡은 신앙은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낡은 신앙을 가리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대로 보이도록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늘 되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3개월째 되던 그때에 시내 광야에 머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언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좀 전에 읽은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물과 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러면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 근동 사회의 여러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죠. 왕이 권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필할 많은 신하들이 있어야 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고 여러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뒷받침되어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왕의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이 왕을 따르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리더십은 왕이 아닌 이 제사장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는 제사장이 모범적인 삶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가장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먼저 보여주면서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곧 거룩함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 거룩함을 보여야 할 책임에 따라서 거룩의 위계 질서가 세워집니다. 빈부격차나 명예와 권력으로 세워지는 위계 질서와는 전혀 다른 위계입니다.
제사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좀 더 과한 책임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 거룩의 위계 질서와 관계가 되는 것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라는 뜻인데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오히려 더 힘이 있고 더 권력을 누릴수록 더 모범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체제는 권위를 갖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책임감이 바탕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일반 백성들, 그리고 종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순으로 좀 더 이 거룩함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었다, 구별됨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보이는 제의의식이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 신들은 백성들에게 도덕적인 요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19장 2절에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문화나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가 성도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나 가치관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구별된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다른 문화를 보여주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되게 우리가 종교적인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또한 거룩한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을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19장에서도 3절부터 37절까지 쭉 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읽은 몇 부분만 살펴보면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지켜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곡식을 거둘 때에 모든 것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거두다가 떨어뜨린 것들이나 이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말씀을 보면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 된 이웃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이 없고 제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명하시죠. 이것을 지키는 삶이 거룩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는 노동자와 약속한 품삯을 제때 줄 때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재판관이 가난하다고 편들어 주거나 힘있다고 두둔해 주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할 때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의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레위기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근동 당시 다른 나라에도 이 비슷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이나 율법과 같은 법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일하게 있었던 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법과 안식년법과 희년법입니다. 안식일법은 종과 가축을 소유한 주인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종과 가축들에게 7일째에는 쉼을 주라는 법입니다. 안식년법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종을 해방시켜 주는 것과 6년 동안 이 먹을 것을 생산해 준 이 땅에게 쉼을 주라는 법이죠. 희년법은 50년에 한 번씩 모든 종을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법입니다. 이 법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이나 좀 더 가진 자들, 좀 더 힘이 있는 자들에게 지켜달라고 명하신 법입니다. 그들이 지켜주어야만 이 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여다보면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해 더 주목하고 관심을 쏟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힘쓰고 좀 더 가진 자들이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함께 하루의 삶을 모두가 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오전 6시쯤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3시간 뒤 9시쯤에 또 나가보는데 아직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품꾼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 또한 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이후로도 오후 12시, 3시, 5시에도 장터로 나가 품꾼을 찾았고 그들 모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런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반복되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일상이라 부릅니다.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삶을 가리켜 일상적이다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고 예측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일상적이다라고 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비일상적입니다. 포도원을 가진 어떤 주인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품꾼을 찾아서 일을 시켜주겠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주인의 비일상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이 주인이 일자리를 내어준 품꾼들은 장터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욱 일자리에서 필요 없는 이들만이 남아 있었을 건데요. 그들을 찾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일반 행동,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기엔 비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주인은 1시간 전에 불러온 이 품꾼부터 싹을 나눠줍니다. 그가 얼마 받을지 그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은 그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제공해 줍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품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을 겁니다. 오전 6시부터 12시간을 일한 품꾼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더 지급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와는 다르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 모두가 주인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비판해요.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라고 대답합니다. 품삯을 나누어주는 주인의 행동 또한 다른 이들이 보기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도 비일상적인 행동입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품꾼들이 세상 속에서 경험해온 공정과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경험한 공정은 달랐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공정은 품꾼들이 일했던 노동 시간이나 그 환경에 상관없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에서 베풀어질 수 있는 관대함과 자비였죠. 그러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전 품꾼들이 빈둥거리면서 서 있던 장터는 능력주의가 공정의 기준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더 많이 일한 만큼, 더 잘한 만큼, 더 많이 받는 것이 공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주인이 품꾼들을 데려올 때 그들의 능력을 보고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오후 12시, 3시, 5시에 나가서 품꾼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또는 오전 6시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은 그들에게 나눠준 한 데나리온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품꾼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일당이었습니다. 품꾼들이 일한 대가로 장터에 있는 품꾼이 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한다면 그의 가족은 꼬박 하루를 굶어야 하는 처지인 것이죠. 주인은 그들의 완전하지 못한 일상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비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일이 마쳐지기 1시간 전까지 장터에 나가 아직도 발만 동동 구르면서 서 있는 이들이 없는지 찾고, 그렇게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죠. 비일상적인 주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품꾼들은 온전한 일상,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으로 이루어지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비일상적인 행동들,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격 없는 인간들, 우리에게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을 포도원과 같이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주인이 이루어가는 포도원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 또한 이 포도원과 같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일상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하루가 주어지는 그 희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누르지 못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제가 혼자 왔는데요.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 21년에 가정을 이루었고 22년에 사랑스러운 딸 예보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좋으신 담임 목사님을 만났고 또 교역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 속에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행히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물로 주어진 일상은 제 스스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되게 소극적이에요. 근데 MBTI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저는 그 성격 여러 가지 중에 ISFP라는 유형입니다. I는 내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는 이 현실을 좀 더 직시하는 감각형이고요. F는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감정형입니다. 그리고 계획보다 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P입니다. 제가 ISFP라고 하면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펄쩍 뜁니다. 이 I의 반대가 E인데요. E인 것 같다고
저는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F의 반대가 T인데요. 이 둘의 차이를 나타내는 재미난 질문이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자녀들이나 가족에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합니다. 엄마가 오늘 속상해서 빵을 사왔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정형 F는 왜 속상했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T는 속상한데 빵을 왜 사? 무슨 빵 사왔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제가 F라고 했더니 중등부 아이들이 저보고 T라고 펄쩍 뜁니다. T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ISFP인데요. 제가 이 염산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 속에서 I가 아닌 E처럼 보일 수 있는 것, 또 F가 아닌 T처럼 보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공동체로부터 제게 주어지는 성도님들과의 만남과 또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제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찾아 나가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변화되고 성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겪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사람인지라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비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 안에 작용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의 속은 염산교회가 마태복음 20장이 말하는 포도원과 같은 공동체를 꿈꾸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공정과 거룩함을 보이시는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이스라엘의 모습,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함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이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 매일 이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자라나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나아가 이 공동체가 아직은 낯설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 발 내디딜 그 누군가에게 일상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사랑을 베푸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로 표현치 못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좋은 일로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거룩함을 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지만 분명히 구별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께 속한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서로에게 거룩함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 누린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일상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비일상적인 주님의 가르침이라 하여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조금 느리고 더디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함으로 늘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